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 옷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얼마 전에 한 관심을 끄는 책이 나왔는데 책 이름이 흥미로웠어요. 다중인격.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24개의 인격을 가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온전한 인격체가 되게 했느냐라는 캐미런 웨스터란 실존 인물의 그 자서전적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다중인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왜 나는 생각과 말이 다른가? 왜 나는 생각도 수없이 다른가? 또 왜 나의 겉사람은 같은 일에 대해서도 수없이 다른 걸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심리를 연구해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얻고서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그 치료를 한 그런 책인데 우리도 24개 정도의 다른 인격은 아니지만은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 주로 다른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나를 평가할 때도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남에게 표현하는 겉사람하고 속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속사람이 다를 경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두 인격의 다른 모습을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요. 나는 왜 말만 이렇게 하지? 다음부터 말하는 것을 꼭 실행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정상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다른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의식하더라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말과 다른 행동이 자기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편이라고 스스로 자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조금 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정상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겠지요.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고는 왜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대답을 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버섯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겉사람의 모습을 속사람은 끊임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양심이 병들었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순하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해결을 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내 삶과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평안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중인격에 관한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그 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그 이중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를 보세요. 이 종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를 섬기며 영적 특권까지 누리고 있던 그런 종이었어요. 오늘 스토리 줄여서 말씀드리면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고친 아람 장관 나아만이 고마운 마음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지요. 거절하잖아요. 게하시가 그냥 보내는 나아만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일행을 뒤쫓아가서는 거짓말을 하고 은과 옷을 받아가지고 와서 숨겼어요. 그러나 사람을 투시하고 있는 그 영의 사람 엘리사를 속일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가 묻잖아요.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시치미를 떼고는 대답을 하죠.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니라. 이렇게 저주를 받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게하시라는 한 인격 속에서 세 가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나아만을 보내는 얼굴, 둘째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보상을 요구한 얼굴, 그리고 셋째가 그 후에 문둥병 얼굴. 이 세 가지 얼굴을 한 사람에게서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보여지는 겉얼굴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다른 속 얼굴과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뒷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얼굴이나 인격을 둘셋 넷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이중성을 버려야 할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은 항상 같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다중인격이 말씀 아래 하나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얼굴 겉과 속과 뒷면을 보면서 하나가 되는 얼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처음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 보여지는 얼굴이 있어요. 전면의 얼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왕기하 5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나만이 이렇게 평안이냐고 물은 것은 게하시가 이렇게 급하게 뒤쫓아와서 서두르는 행동을 보니까 혹시 엘리사에게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았나, 혹시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는 염려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평안이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이 게하시의 겉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첫째는 게하시의 겉얼굴은 상대방의 진심 어린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수레에서 내려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 나아만을 거짓으로 외면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거짓의 자기 합리화예요. 엘리사가 신학생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가서 이 정도의 병고침 대가를 받아낸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한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의 교활함이라는 거예요. 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는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쫓아가서 돈 좀 받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은 1달란트 옷 2벌 정도면 받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에서 신학생 둘이 내려왔는데 먹을 것하고 옷 2벌 좀 달라 하면 넘어갈 것이라는 계산된 간교함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어떻게 뒤에까지 연결이 됩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게하시에게 거짓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말이에요. 엘리사가 묻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욕심에서 거짓말로, 자기 합리화로, 그리고 교활한 거짓말로. 결국 자기 선지자 엘리사까지 속이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병이 걸렸다가 아니라 문둥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의 결과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게하시의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욕심, 거짓, 간교함, 이것이 처음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1939년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 헤르만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0살 때 나치가 세운 유대인 게토라는 곳 있죠. 거기에 엄마 세 형이 함께 갇혔대요.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독가스 수용소에서 죽었다요. 그가 12살 때였어요. 그 형제들은 부엔발트 수용소로 이감돼서 강제 노역을 했대요. 수용소 그 철조망 밖에 한 소녀를 만났고 사랑을 싹 틔웠대요. 소녀가 가끔 숨어서 과일을 던져주곤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싹 텄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1945년 2월인가 체코에 있는 수용소로 이감이 됐대요. 그래서 서로 이름도 모른 채 헤어졌고 얼마 후 전쟁이 끝난과 함께 수용소를 나와서는 1950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듬해 미군에 입대해서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1953년엔 뉴욕에서 가전제품 수리점을 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57년 친구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수용소 밖에서 사과를 던져주던 그 여자임을 알고서 즉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사건이 다 언론을 통해서 사랑 얘기가 널리 퍼졌잖아요. 1999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그 사연이 미국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자서전 쓰자, 영화 판권 계약하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러 집회에 초빙이 되어서 자기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결혼 50주년이 2007년에는 윈프리쇼에 또 출연해서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가 22년 방송 생활 경험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띄워준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같은 그 사랑 얘기는 실제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큰 악의 없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수용소에 참담한 기억 속에 작은 사랑 얘기 하나쯤 픽션으로 끼워놓고 남다른 그 수용소 체험담으로 주목받으면 좋겠다. 아주 자그만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거짓이 피노키오 코처럼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온 세상을 속여버린 거예요. 그처럼 거짓된 사랑 얘기를 진짜로 믿는 세상의 박수를 자기도 모르게 즐겨버린 거예요. 계속 간증하듯이 자기 사연을 말하고 강사비도 챙기면서 점차 자신도 그 거짓을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거짓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어디까지 발전을 하는가에 그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의 속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죠. 11조 드리죠. 금식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은 겉사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속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말씀을 해요. 겉으로 표식하고 겉으로 드러난 거, 보여지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이 아니라 속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겉 형식만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요, 우리 자신은 불신앙이요, 남에게는 위선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죠. 이제 둘째는 내면의 얼굴이 있는데 겉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둘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해요. 어느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한 며느리가 어느 날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사실로 갖고 가다가 엎드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병이라는 게 소변으로 이 치료를 조절하는 그런 거였대요. 근데 잔소리 듣기 싫은 이 며느리가 자기 소변을 모르겠다 그러고 갖다 준 거예요. 얼마 지나서 의사가 시어머니에게 오더니 아이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아이고 병이 다 나았구나 하는 말로 알아듣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한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이제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어머니 임신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 며느리의 거짓이 곧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건 겉다르고 속다른 얘기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요새는 그 새끼손가락만한 그 칩 하나에 200권의 책이 들어가잖아요. 2000장 이상의 그 사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생의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할 수 있는 분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는 우리의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속여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오늘 말씀 하반절에 봐요.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저희에게 주라 하더이다 하고 나만을 속였어요. 비슷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했지요. 이게 진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신호 아니에요.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돈을 맞는 특권을 누리던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자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는 겉사람의 입맞춤으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만 그런 파렴치한 인간 아니에요. 뭐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그 일자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일자체 속에서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게하시도 가룟 유다도 전면의 얼굴은 평안이요 안녕이었어요. 그러나 게하시의 그 전면의 얼굴 뒤에는 탐욕이 욕심이 숨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전면의 얼굴 뒤에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되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넘겨버리려는 그 속에는 음모와 배신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키잖아요. 작은 불씨가 큰 집을 태우잖아요. 작은 상처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듯이 내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마침내는 영혼을 파멸시켜 버리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숙한 속담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뭘 말하느냐 중요합니다. 속사람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든지 욕심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살게 마련해요. 양심을 따라 살면 평안이 있고 욕심을 따라 살면 불안해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면 어때요? 두려움과 원망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기쁨과 감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이건 확신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힘입어 살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성령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는 헬라어 스토이케오, 즉 열지어 세워지다라는 뜻인데 군인들이 줄을 잘 맞춰서 정렬하는 것을 말씀해요. 바로 성령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성령과 함께 걷는다, in step with the spirit 이렇게 번역했는데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가야 우리가 성령을 통한 열매, 겉사람, 속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짓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걸 말씀하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살고 내 겉사람이 살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일치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겉사람과 속사람과 이제 모든 것의 결과물인 세 번째 얼굴이 누구든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간의 새 얼굴이 하나의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어떤 것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결과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가 자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후면의 얼굴이란 마지막 남은 얼굴이에요. 게하시의 후면의 얼굴은 문둥이의 얼굴이었고 가룟 유다의 후면의 얼굴은 목매달아 죽은 얼굴이에요. 사람은 전면의 얼굴도 아름다워야 돼요. 내면의 얼굴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나중에 평가받는 후면의 얼굴은 더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의 새 얼굴이 하나의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말씀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전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뜻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데 빈 영광이에요. 실상은 전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이 칭찬과 명성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자로 시기 또는 투기라고 말합니다. 도전과 투기를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가졌잖아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을 하자 다른 제자들로부터 미움도 받게 돼요. 그저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섬김에 의해 지배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도전하고 타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고 싶어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보세요.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복음, 서신, 계시록을 기억하고 나이 97세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성격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후면에 보여지는 남는 나의 얼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지금까지 남겨주신 그 얼굴이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과 능력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오래 믿은 직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신앙이 짧은 직분의 사람보다 영적으로 미숙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하나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얼굴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고 나중에 그 평가받는 그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삶의 지혜라 믿고 사는 세상에서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